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길어야 5분 안에 짧고 굵게 핵심만 콕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대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장례식에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첩자라고 오해했고 이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맡기고는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에는 왕이 꼭 참전을 했었는데요. 다윗은 나태해진 것인지 전쟁을 부하들에게 맡겨놓고는 성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성경은 이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외모나 행실이 다윗의 범죄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로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남편 우리야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이미 결혼한 줄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와 성범죄를 저지르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연락해 우리야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에게 전쟁 상황을 물어보고는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면서 음식도 보내주었는데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다윗이 수작을 부린 것이죠. 하지만 충직한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야영을 했습니다. 당황한 다윗이 우리야에게 왜 집에서 자지 않았냐고 묻자 우리야는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 편하게 쉬며 아내와 밤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다윗은 집요하게 우리야를 하루 더 머무르게 하면서 술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야는 이번에도 집에 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우리야의 충성심으로 계속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더욱 심각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야를 가장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서 죽게 하도록 했는데요. 그 편지는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졌어요.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죠. 우리야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며 전쟁을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척 했습니다. 우리야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가 은폐되는가 싶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한 마을에 가축이 많은 부자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왔을 때 그 부자는 자기 가축들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부자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맹세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을 하던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했던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에 의지해서 용서와 구원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절대 작지 않고 그렇게 여겨져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닌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